오늘은 정기 법회일인데 태풍권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이렇게 오늘은 특별히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중생은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를 중심으로 해서 숙명적으로 생을 반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어이 금생에 이 윤회의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반복합니다. 사막도를.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열, 백을 가져옵니다. 콩알만한 씨 종자가 천년도, 만년도 사는 거목이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한때 잠깐 생각을 잘못해서 큰 업을 지으면 그 과보는 대단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번씩 10손가락에 대꼬챙이를 찌르는 그런 형벌을 1년간 받으라고 형을 만약에 받았다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입니다. 1분 동안만 10손가락 사이 대꼬챙이로 찌르는 그런 형벌을 가하는 벌을 1년 그런 형을 받았다면 여러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압도에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금생에 여러분 사막도를 매내야 됩니다. 우선 사막도를 매내야 됩니다. 사막도를 면할 수 있는 가르침은 만자불교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의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서 복덕을 지으면서 살면 절대로 압도윤회는 면합니다. 나아가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삼계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삼계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보살인가 받으면 그렇습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철학자입니다. 야스퍼스. 그분이 대학 정년 퇴임사에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나는 왔누나 온 곳을 모르면서 나는 있누나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는 가누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죽으리라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이러한 의미심장한 시를 남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어디서 온 줄도 모르겠고 또 나는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겠고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아무리 사유해도 모르겠노라 하는 고백입니다.
이 세계적인 철학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 우주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악하고 불건전한 마음을 씻어버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 소화, 거짓 놔버리고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계율을 잘 지키면서 선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선정 산매에 들 수만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만자불교의 핵심은 키는 부처님께 있습니다. 부처집을 만난 회상, 자기나 남이나 모든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생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부처님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인가 내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 너무도 거룩하시고 무한한 이실력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위대해서. 그래서 혹시 부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처님이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답은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억겁을, 아승기겁을 지난 세상에 초인적으로 태어날 적마다 초인적으로 수행을 하셨고 복덕을 쌓았고 곧 육바라밀을 완성을 해서 지혜와 자비와 복덕을 구족했고 완전 무아가 되어서 그 지혜로 무량광이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빛을 스스로 발명을 해서 불신을 얻어서 삼신을 얻어서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절로 부처님이 된 거 아닙니다. 이런 부처님은 계십니다. 이런 부처님이 계십니다. 이 부처님은 우주와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무량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본체를 흡수합니다. 우주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대우주 자체가 됩니다. 대우주 자체 나아가서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이 되셨어요. 그걸 청정법인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행사할 수 있는 엄청난 힘, 능력 소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다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불가사의한 빛을, 무량광이라는 빛을 발명을 해서 그 빛으로 자기 몸뚱이를, 마음과 몸을 무량광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과 몸이. 그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은 경전에도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익 범천 소문경에 있습니다. 무지개 색깔은 7색깔이죠. 무량광이라고 하는 부처님 몸뚱이를 이루고 있는 그 불가사의한 빛은 1000만억 가지 기둥다발도 더 됩니다. 1000만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전에는 아승지라고 합니다. 아승지, 빛깔 기둥, 광명에. 그런데 그 낱낱 빛깔 기둥, 낱낱 빛깔에는 고유한
기능, 영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낱낱 그 빛깔의 영능을, 이름과 그 기능을, 말씀을 일급이 다하도록 말씀을 한다고 해도 안 될 거라고 했었습니다. 정말 놀라울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불가상한 빛을 활용을 하셔요. 그보다 더 많은 불가사의한 힘을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 덩어리로, 빛으로 몸과 마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무서운 힘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만이 사막도를 중심으로 해서 윤회하는, 반복적으로 윤회하는, 숙명적으로 윤회하는 이 불쌍한 중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처님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라한이 되려면 그 정도만 될래도 쉬운 일이 아니야. 큰 스승이 있어야 돼. 영적인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탐진치 삼독 번뇌를 끊을 수 있어야 돼요. 탐진치 삼독 번뇌를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탐착이 끊어져 버려야 돼요. 탐욕과 집착이 끊어져 버려야 돼요. 나만을 아는 생각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요. 중생은 나만을 아는 생각, 그놈으로 살아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자존심을 상한 일을 당했으면 살 수 없어. 못 살아. 이런 부처님 교단을 만나는 일은 많은 생에 공덕을 짓지 않으면 이런 만자불교 교단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법 불교 교단을 만나서 금생에 기어이 윤회의 사슬을 끊어야 돼요. 우선 사막도를 중심으로 해서 윤회하는 그 삶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끊기 어려워요, 그게. 그 고리는 쇠줄보다도 더 단단해요, 강해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거 끊어야 돼요. 그래야 사막도를 중심으로 해서 윤회하는 삶을 벗어날 수 있어요. 나아가서 육도윤회를 벗어나야 돼. 육도윤회를 벗어나야 돼. 이거 어려운 거예요. 정말 육도윤회를 벗어나야 돼. 육도윤회를 벗어나면 완전히 생사에서 벗어난 게 보장이 되는가? 아니에요. 3계 탈출해야 돼. 보살이 되어서 정토에 왕생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불태져요. 우리는 기어이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꼭 알아둬야 할 점은 우리 부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실존을 믿어야 되고, 부처님의 위대하신 위실력, 무한한 위실력을 지니심을 믿어야 되고, 부처님은 세 가지 유형의 불가사의한 몸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합니다. 오직 부처님께서만이 그 불쌍한 중생을 구제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심을 믿어야 되고, 자비 자체가 되셔서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염원밖에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처님 성호를 불러야 돼. 간절히 불러야 돼.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젖달라고 어머니를 불러요.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불러요. 젖달라고 울어요. 그와 같은 심정으로 부처님을 찾아야 돼요.
부처님 계심을 믿고 부처님을 찾아야 돼. 부처님의 인격적 불신은 보신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보신불. 필요에 따라서 백이고 천이고 억이고 백천만억이고 당신의 몸을 낮출 수 있어. 상상할 수 없어요. 화신을 낮출 수가 있어. 당신을 간절히 부르는 중생 앞에 가셔. 찾아가. 그러니까 오직 거룩하신 위대하신 부처님의 존호를 부르는 칭명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명연부를 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것은 적어도 3기, 5개, 10수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스님이 삼독의 허물과 오학을 말씀을 했을 거예요. 오학, 이 세상의 악행, 죄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천 가지도 더 되고 만 가지도 더 돼요. 죄가, 악행, 그것을 다섯으로 집약한 거예요. 오학, 살도 엄망주. 여러분들이 그걸 모두 외우고 있어야 돼. 항상 살도 엄망주, 이러한 업을 지으면 안 돼. 살도 엄망주. 오늘 처음 오신 분, 살, 뭔 말이냐? 죽인단 말이에요. 나무 생명체를, 나무 생명, 목숨을 끊음. 이걸 살인, 살생이라고 그래. 사람은 말할 거 없고, 사람 죽이는 건 말할 거 없고, 영체가 들어간 동물 죽이면 안 돼. 그러면 복수예요. 반드시 원결이 되어서 복수가 들어와.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불살생으로 일관하고, 도둑질, 강도, 사기, 이런 짓을, 무서운 죄예요. 도둑. 그 다음에 중생이 갈에 애욕이 중심이 되어서 사실상 윤회 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애욕 중에서도 무서운 것이 남녀의 성이요, 이성, 음욕이에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세간 남자들을 이 여자 저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마구 가리지 않고, 이거 큰 업이 돼요. 스님들은 말할 것도 없어. 머리 깎고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수계를 받아가지고 사음행을 하게 되면, 특별히 무서운 곳으로 가요. 무서운 곳으로 가요. 무관으로 가요. 무관지옥으로 가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청정수 한 바가지에 똥 한 방울을 떨어뜨려 놓고 먹겠냐고요. 이걸 먹겠느냐? 여러분 먹겠습니까? 청정수 한 바가지에요. 똥 한 방울 떨어뜨렸어. 잡수시겠어? 먹을 수 없듯이 승려로서는 정말로 이것을 유념해야 돼. 이거 유념해야 돼. 네 번째, 거짓말. 입으로 짓는 업 있어요. 입으로 짓는 업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입 잘 못 놀리면, 함부로 말하면 정말 이 몸뚱이가 지는 업 이상으로 죄업을 지을 수가 있어요. 입이에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말수가 적고 꼭 필요할 때만 말하고 이래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야. 입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 크게 네 가지로 말합니다. 거짓말, 또 한 입 가지고 두 말해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그 다음에 악담, 험담, 욕, 저주하는 말. 이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음담, 패설, 잡설. 이 깨끗한 입 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입을 열어야 되고,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실수해요. 말이 가져오는 해악이 커요. 성직자들은 입 조심해야 돼요. 무서운 과부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입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술이요. 술 아편 이런 거예요. 이거 많이 해서 중독 정도 가게 되면 이거 큰일이에요. 많은 업을 지어요. 그래서 살도은망주, 여러분 아주 외워버려야 돼요. 살도은망주. 이것은 마음속에 탐진치가 원인이 돼서 하지만, 이 살도은망주, 이 업을 지으면 안 돼요. 업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가 와요. 그 과보는 5가지로 와요. 오중과보로 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중과보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착한 사람 되어서 착한 짓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도은망주 습대로, 살아온 습대로 조심하지 않고 살면은 큰일 나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여러분들, 살도은망주 악을 범하지 말고 선을 쌓고 착한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 대신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말하자면 이타의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무아의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무아의 보살행을 하면서 경전 읽고 다란히 하고 우리 서가모니불 존호를 증명하는 칭명연부를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가끔 우리 부처님에 대해서, 또 여러 부처님에 대해서 형편 따라서 공양을 지극정성 다해서 공양을 올리십시오.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많은功德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 공양의功德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처님 교단을 사랑해 주시고 유해 주소서. 정법불교 교단을 밀어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부처님과의 인연, 정법교단과의 인연 굉장히 소중합니다. 너무너무도 소중합니다. 또 우리 여기 지금 1400 가까이 오신 분들 대단히 과거생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하고 친면, 사귀고 가까이 지내고 도반이 되어서 나머지 생을 보람있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요, 한 가지 덧붙일게요. 이 부처님 교단에서 여러분들한테 바람이 있어요. 자, 꼭 본사 춘천에 있죠?
본사에 가면은 정말로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급, 자랑할 만한 이 보물급 성물이 있습니다. 탑입니다. 석가탑, 타보탑 있습니다. 석가탑, 타보탑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저만하신 석가탑이고 타보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이 탑은 석가탑은 영산궁의 석가탑과 링크가 되어 있고 타보탑은 보정 정토의 타보탑과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할게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탑돌이도 해주시고요. 탑돌이. 업장 소멸을 발언하는 탑돌이. 이 못난 사람도 이제부터 정말로 착하게 살고 우리 부처님을 열심히 찾고 우리 부처님 법문을 더 들어서 부처님의 한량없는功德을 생각하면서 염불하면서 살 것입니다. 많은 복덕을 지으면서 공덕을 지으면서 살겠습니다. 부처님, 이 못난 중생을 사막도 중심으로 윤회하는 이 윤회의 사슬을 끊어주소서. 나아가서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주소서. 더 나아가서 삼계 탈출할 수 있도록 영원히 불퇴전하는 지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저 극락세계 왕생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소서 하는 걸 발언하면서 탑돌이 해주세요. 그리고 대적광전에 들어가셔서 춘천 비로자나불 부처님과 링크가 되어 있는 그 지존 앞에서 역시 참여하면서 적어도 108배를 한다든지 10번이라도 간절히 발언하면서 부처님께 공경 예배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 설법하는 날 꼭 잊지 마시고 셋째 주 일요일이니까 잊지 마시고 꼭 나와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스님의 법문 말씀을 꼭 들어주시면 좋을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장은 어마어마한 장입니다. 이 법회, 이 장소는 지금. 그리고 우리 영산불교에서는요, 한 달에 몇 번 제일이 있습니다. 제일도 빠지지 않고 나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할 일 다 하고 정년 퇴임한 분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제일날 나와주시고 또 사부님 공양을 또 가끔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본사와 부산과 대전 세 군데에서 사부님 공양 3일간 이어집니다. 꼭 참석해서 동참해 주시면 그렇게 좋고 1년에 4번 있는 대제일이 있습니다. 꼭 동참해 주시면 그렇게 좋습니다.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우리 부처님께서 와 계시는 교단에서 형편 따라서 다른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는 그 공덕 지어주시고 우리 교단에서 천도제를 위시해서 불공,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할 겁니다. 우리 교단에 사는 그런 불공은요, 특별합니다. 힘 닿는 대로 복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600년 전에, 지금부터 600년 전에 고려 말입니다. 2조 초에 걸쳐서 큰 스님이 한 분 출세했습니다. 이름은 나옹입니다. 나옹해근이라고는 큰 스님이 출세를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무학지공 나오 하면은 고려 말을 이조 초를 대표하는 3대 걸스 대화성들입니다. 그 나온 스님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절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충격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사유하다가 스님이 됐어요. 20대 초반에 회암사라고 경기도 양주죠. 회암사에 출가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을 정말로 무섭게 수행을 해서 크게 깨친 분이에요. 더 이상의 큰 공부를 위해서 당나라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분이. 당나라에 가서 내노라하는 큰 스님을 만나서 법을 받고 임재종의 정맥을 이어서 내려옵니다. 귀국합니다. 어느 날 너무 구슬픈 상여 소리에 발을 멈추고 지나가는 상여 행렬을 보고 싶어서 보니까 행렬이 없어요. 장정 하나가 지게에다가 관을 하나 짊어지고 요령을 들고 읊는 상여 소리가 너무도 구슬퍼요. 스스로 당신 어머니를 생각했어. 당신 어머니를 생각했다고. 당신 어머니는 자기가 20대 초반에 갑작스럽게 발심해서 출가한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아들을 보고 싶어서 나옹 스님을 보고 싶어서 자식이 그리워서 날마다 눈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당나라에서 공부하는 중에 어머니가 작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후로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어머니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저 장정이 관 하나를 짊어지고 요령 하나를 흔들면서 읊조리는 그 상여 소리가 너무 폐부를 찔러 당신의 어머니를 생각해 간다고요. 그때서야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셨을까? 모든 잡스러운 생각을 놓고 청정한 그 지혜 일념으로 어머니를 추적했어요. 큰 스님으로서 어머니를 추적해 보니까 어머니가 명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걸 알았어요. 중음계에서 원혼이 되어서 떠도는 어머니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천시에 영호람이 있습니다. 영호람에 자기 추석천대 영호람에 가서 돌아와서 그 뒤뜰에 마애지장보살상이 있어요. 마애지장보살상. 큰 바위에다가 지장보살상을 그려놓은 마애지장보살상이 있어요. 거기서 49일을 천도 기도를 합니다. 나옹 스님. 마지막 49일째 철야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가 원혼으로가 아니고 이제는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웃으면서 나옹 당신 아드님한테 합장을 하고 떠나가는 장면을 봤어요. 자, 그런 그 기사를 봤습니다. 글을요, 스님이 전번에. 그리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보통 지금까지의 천도제는요, 큰 스님들이 천도제를 안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의 천도제는 이제 복위자가 써오잖아요. 50명, 100명 써옵니다. 그러면
이 50명, 100명이 현재 지금 죽어서 어디 있는가를 수표합니다. 대사부님께서 산매에 들어서 막바로 업경되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과 열시형이 와 계셔요. 수배 시간이 딱 된 걸 알고 보기자를 업경에다가 주소 성명하고 생년을 딱 넣어놓으면 그 보기자를 중심으로 해서 50명, 100명의 현재 주소가 딱 나와요. 어떤 조상은 소가 됐네? 소가 됐는데 어디 나라, 어디 집, 누구 주인, 어느 집에 있네? 쫙 나옵니다. 어느 조상은 아직도 명부에 들어가지 못했네? 어느 조상은 어떤 지옥에서 지금 벌을 받고 있네? 다 수배가 됩니다. 현주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무한한 이 실력을 지니고 있는 부처님께서 신병 확보를 해 주십니다. 금방 그 모든 50명, 100명의 영가들을 금방 신병 확보를 합니다. 신병 확보라는 것은 한 자리에 갖다가 놓는다고요. 한 자리에다 갖다 놓는다고, 데려다 놓는다고 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천도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명 그 영가들을 일단 지장궁에 압송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천도제 때 신중히 다리고죠. 그러면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혀 주고 밥을 먹여 주고 난 뒤 부처님께서 적당하게 업장을 써 주십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현지사에서 하는 겁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복덩어리 아니면 현지사 천도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사막도로 가는 것만 내가 먹어주고 싶고 가지 말라고 애원해서 간절히 말해주고 싶고 내가 이 목숨 다할 때까지 그런 심정입니다. 계율을 지키고 대성경전 읽으면서 우리 서가모니불 많이 찾아주세요. 한편으로는 착화를 해야 됩니다. 복덕을 지어야 됩니다. 큰 공덕을 지으면 말할 거 없죠.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다음에도 오십시오. 다음에도 오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더 모시고 오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셨죠? 오늘 법문은 이만하고요. 서가모니불 정근을 하겠습니다. 나무 영산불러울수성전 시야봉사 아구원실소음석고문이불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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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무여도 지방세계 영목 세가
난 소유하든가 일체 오요야 둘째 고이신 기용